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세 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네 번째 강의 같으면은 이제 요한복음 4장 들어가야 되는데 4장으로 넘어갈 수가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 3장이 제 생각에는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요한복음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을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경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3장 말씀을 가지고 좀 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전에도 이야기했었죠. 구원을 주지 못하는 믿음. 또 예수님께서 믿어주지 않는 믿음이라는 걸 했는데 오늘은 그 제2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부풀려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딱 이것인데 이렇게 부풀려져 버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이란 어느 인간이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마다 다 정도는 다르지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고와 슬픔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숨을 쉬고 한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텔레비 한국 텔레비 보시죠? 저도 간혹 텔레비를 봅니다. 같이 삽시다라는 텔레비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구나. 그거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같이 삽시다라는 내용이 누가 있냐면은 박원숙 씨. 다 이혼한 사람들 모여요. 이혼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의 진솔한 면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수 혜은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올라선 가수 혜은이. 알고 보니까 그 가수 혜은이가 젊었을 때 얼마나 예뻤어요. 그러죠? 다 아시죠? 노래 잘하고. 그런데 지금 늙어가지고 남자같이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200억을 빚을 졌답니다. 200억을.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또 제가 서울에 살 때 송파동에 살았는데 같은 송파구 아파트에 김혜수 탤런트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김혜수가 170억을 부도를 맞아가지고 전셋집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제가 탤런트들에 별 관심 없습니다. 우연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신 것 같아요. 왜? 이런 설교 양념거리를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한탄과 한숨과 슬고와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또 우리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에 양심에 찔리는 고통을 우리들에게 토로했던 게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있던 이야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거기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가 눈을 뜨고 잠깐 졸음에 이렇게 졸음했다가 잠깐 눈을 떠서 보니까 감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보니까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앞에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와 뒤에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슬픔과 고난, 거기서부터 구원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그 구원은 이런 1차적인 구원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냥 벗어나는 구원뿐만 아니라 벗어나서 어디론가에 또 다시 들어가는 그런 궁극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고 구원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 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믿어주지 않는 믿음 또 구원을 주지 못하는 믿음 그걸 벗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 때 나는 예수님께서 믿어주는 믿음을 받았구나. 나는 나에게 구원을 갖다 주는 그런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나는 너 누구를 믿어? 그런 믿음일까요?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어떤 계획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어로 해야 될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로 하면 못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써서 성경을 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인간의 흔히 쓰는 그 단어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준 그 단어는 그런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의미를 훨씬 더 벗어나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믿어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라. 그럼 믿음이란 무언가? 나 예수를 그냥 단순히 믿어 그 믿음일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하나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13장부터 있습니다. 13, 14, 15, 16, 17장까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전날 밤에 계속해서 제자들하고 이야기했던 5장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8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20장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 비유 15장에 있는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제가 가로해놓고 그러면이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석이 더 맞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가 믿는 대상 안에 들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나를 믿어서 네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믿어서 누구 안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믿는 대상이 또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믿는 대상과 하나가 될까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 안에 거한다 했는데 우리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냐 이거죠.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가 되냐 이거죠. 그것에 대한 대답이 1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15장 4절에 있는 말 똑같죠? 너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바꾸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거하는가?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요동치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를 믿으라고 안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인이 내가 지금 김 목사님 종이에요. 제가 종입니다. 김 목사님 주인이고 김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임 목사, 너 저기 가서 양들 오늘은 저쪽 가서 양들 먹여.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여야 되죠. 왜? 주인이 이야기했으니까. 하루 종일 저는 주인의 말씀이 내 속에서 요동치고 있을 것입니다. 아, 내 주인이 양을 먹이라고 했지? 나는 먹여야지. 하고 먹일 것입니다. 또 너는 내일은 저리 가서 소똥 다 치워. 주인이 말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내 말에 내 속에 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하면은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계속 요동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요동치고 살아있고 그래서 나는 그분의 통치 안에 있으면서 그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예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나는 나도 모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생명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는 겁니다. 이게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하셨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의 증거일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럼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거 실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디에서 어디로 빠져나가는 옮겨가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골로새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러기 전에 먼저 뉴질랜드는 어떤 나라입니까? 뉴질랜드는 뉴질랜드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법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뉴질랜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법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되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믿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던 것 똑같이 내가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 사도 그러면 어쩐지 좀 낮게 보는 생각이 좀 있어요. 알게 모르게 사도 바울에 비해서.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너무 정말 깨달은 게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하나 말씀이 얼마나 보석 같은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는 씨앗이 아니고 썩지 않는 씨앗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장에 가서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은 갓난 아기들 같이 이제 거듭났으면은 새로 태어났으면은 갓난 아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이제 태어난 갓난 아기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갓난 아기들 같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갓난 아기들로서 영어로 보면 as로 되어 있습니다. as a baby. 그럼 갓난 아기들로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 갓난 아기들로서라고 합니까?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눈에 띄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네 안에서 공급하라 합니다. 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이는 그런 말미암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통치를 계속 받음으로 말미암아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신령하고 순전한 것을 사모하라 얘기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또 제가 베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갔습니다. 이 전주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갔습니다. 바울은 그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뭘 하겠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기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사실 영어로 보면 The salvation of your soul입니다. 너의 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베드로는 더 한 발짝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구원을 믿음을 갖고 있으면 너의 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요? 혼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지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정의가 혼입니다. 우리의 지정의,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가치관이 점점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믿음의 결국인 것입니다. 이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나의 그 못된 성품, 가치관, 나의 인품, 모든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구나 하고 사도 베드로는 너무너무 기뻐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고 믿고 사랑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이 정말 죄인이고 쓸모없었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양으로 변화된다는 것,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이래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 인간이, 쓰레기 같은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우리의 혼이 구원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닮은 자로 변화된다는 것,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종합하게 보게 되면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가 그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그 다음에 구원의 본질은 이 말씀의 통치에 들어가고 난 후에 내가 매일매일 거듭나고 새로워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전혀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 하는데 옛날에 살았던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구원에 공통 분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통 분모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변화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야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시지. 이 땅에서 구원도 안 받았는데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구원을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1차적인 구원,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이야기했던 구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로부터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구원을 1차적인 구원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쭉 하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것이 아니구나. 더 깊은 뜻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궁극적인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알고 사도 베드로와 같이 나는 이 구원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무 기쁘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게 너무 기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 나 떠날래?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좋은 구원을 내가 당신을 알게 돼서 이 썩을 이 몸이 당신을 하나님을 닮은 그 몸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나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는데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죠. 나는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궁극적인 구원 대신에 1차적인 구원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10평짜리 아파트에서 20평짜리 아파트로 갈 거야. 예수 믿으면 폰이 몰다가 이제 그랜저 몰 거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자기들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걸 나는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닮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런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 1차적인 구원이라고 했던 사람은 어땠습니까? 다 떠났죠. 그 요한복음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 거의 대부분이 떠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 땅에서 콩지서 먹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했지 한나라에 가는 걸 그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영적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주려고 하는 그 복을 이야기하니까 다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떠난 그 자들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듣지 않는 것입니다. 또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두고 그 교회로 몰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사역, 1차적인 구원, 그것이 구원이 다인 줄 알고 그리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들은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입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1차적인 구원이 자기의 욕심 아닌가요? 그것에 끌림받아요.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사역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 믿을 때 내가 얻는 구원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간지럽히는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그들은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믿어주지 않는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하고 상관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서는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얼마나 본질을 못 알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눈먼 소경이었던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니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는 바리새인들이 만든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본질이 벗어난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매우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매우 포지티브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만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밭에 채소밭이 있습니다. 베이타블 가든이 있습니다. 베이타블 가든은 베이타블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상추, 고추, 물에 다 심습니다. 그런데 상추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겨자씨 하늘이 자라서 나무가 됐다 했습니다. 상추가 상추 나무가 되면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산에 다니면서 보면은 고사리 나무를 많이 봅니다. 고사리 따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고사리 땁니다. 근데 가라보면 고사리 조그마한 식물은 그냥 먹습니다. 근데 고사리 나무 얼마나 많습니까? 고사리 나무 따 먹습니까? 고사리 못 먹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온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변질되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소는 1년생 채소입니다. 그렇죠? 채소는 1년생입니다. 나무는 다년생이 나옵니다. 변질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곁들였다 하면 공중의 새 그러면 지지배봐 좋을 것 같죠? 그 말이 아닙니다. 공중의 새가 깃들여가지고 거기서 털을 뿜어내고 똥을 싸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잘못된 설교, 본질을 흐리는 설교를 이야기하고 영적 소경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빠진 채 예수 믿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성경에 있는 말은 합니다. 불가능이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병이 나서 그리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틀니가 금리가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물을 탑니다. 물을 타서 물이 양이 늘어난 만큼 천국이 들어가고 싶다고 계속해서 천국 부풀립니다. 이래도 너는 구원받았어. 저래도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에 일단 출석하세요. 11조 열심히 내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반드시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계속. 물론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가요? 하지만 심판하실 때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내고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가루 서말이면은 밀가루 서말이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밀가루 10말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풀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룩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이 없는 그 자체, 서말 자체입니다. 10말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이 모든 것,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니 하고 비유했던 모든 것은 바리새인들이 만든 변질되고 부풀려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간다 하겠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한나를 부풀렸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못 들어가고 부풀려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입니다. 지금도 바리새인처럼 본질을 변질시키고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귀를 간지럽히는 설교를 합니다.
항상 가르친다고 하지만 항상 많은 진리에서 본질을 빼버린 것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신신당부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4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박입니다. 강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똑바로 해.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나타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곧 심판하러 온다 이거야. 심판하러 온다. 심판해가지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지 뭐든지 심판하러 온다 이거. 네가 잘 전했으면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네가 못 전했으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엄히 명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절대 해석시키지 말고 본질을 흐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진리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전주에 이야기했던 걸로 하게 되면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리버스, 다시 태어나는 것과 리뉴얼, 매일매일 새로워진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뭘로 들어가느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내적인 생명이 성령에 의해서 리버스,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고 자꾸 리뉴얼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닮아서 아름다운 열매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말씀으로 단순하게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만이 들어갑니다. 물론 어느 누구가 성령의 열매를 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을 닮아져 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에 또 부족해서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을 닮는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결국 뭐라고 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흔히 쉽게 하는 설교, 물탄 설교, 정말 이래도 저래도 하는 설교, 그 넓은 문이 아니라 이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늘나라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많은 잘못된 설교자들이 하는 그런 변질된 흔한 나무도 아니고 변질돼서 속이 텅 비어있는 우리 소위 말하는 공갈빵이라고 하잖아요. 공갈빵. 그건 공갈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단한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역시 저는 그것을 사도 바울 말씀에서 뽑아놨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왜 지금이 때가 악한가요? 교회 밖에서는 생명공학이 나왔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생명공학이 나와가지고 인간을 복제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얼마나 침범하는가.
또 최근에는 내추럴한 바이러스를, 인공 바이러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온통 침범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한 겁니다. 또한 교회 내적으로는 변진된 선교, 물에 물탄 설교에 물탄 설교 얼마나 많아요. 특히 천주교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신에 얼마나 많은 예식으로 채워놨습니까? 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잠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일어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춰주신다. 다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술 자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세상에 취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 왜? 세상은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구절을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이야기지만 과거에 우리나라 남자들은 돈이 많으면 부인을 여럿이 뒀습니다. 정실 부인이 있고 첩이 있었습니다. 정실 부인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첩은 여러 사람을 둘 수 있었습니다. 그 정실 부인은 자기 남편의 건강을 최대한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찬을 하더라도 인공조미료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김치를 담더라도 배를 갈고 사과를 집어넣고 이 나라에서는 또 피주와도 갈아놓고 해서 시간을 들여서 맛있게 담습니다. 왜? 건강을 생각해서. 그리고 밥을 드릴 때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현미밥을 짓습니다. 콩을 넣습니다. 잡곡밥을 넣습니다. 비록 맛이 없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쓰디쓴 한약을 줍니다.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첩은 어떻습니까? 첩은 자기 남편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편 귀만 간지럽힙니다. 그러죠? 자기의 주머니를 챙깁니다. 얼굴을 챙기고 몸매 관리를 합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만 잘 보이기 위해서. 절대로 천연 조미료를 쓰지 않습니다. 슈퍼에 가서 인공감미료요. 쑥 뿌려버립니다. 현미밥, 잡곡밥 하지 않습니다. 하얀 밥, 하얀 설탕, 흰 밀가루로 쉽게 해서 던져주고 맙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정실 부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첩과 같은 교회를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모두는 첩과 같은 교회가 원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첩과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되면 부풀려진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부풀려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 누구냐? 나 너 몰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어주지 않는 믿음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구원을 이 땅에서만 하는 먹고 사는 구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정말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이왕 우리가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원의 진리를 꼭 붙잡고 진짜라면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꼭 붙잡고 나아가서 예수님 오실 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